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민이 될 때 영원한 가치를 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가치, 절대 진리를 쫓아 행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깊은 신앙 상담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의 신앙 상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고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바로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입니다. 예수님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이것쯤이야 다 지켰지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했고 내 이웃을 사랑했고요. 이것쯤이야 이미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내가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6가지 주님이 나열한 것 이거 이미 다 통과한 것입니다.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위선적인 그 내면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 위선적인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위선적인 사랑을 들추어 버립니다.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대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생각지 않는 장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누구였죠? 부자 청년이었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버렸습니다. 내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동반돼야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내게는 물질이 동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말로만 사랑한 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 사랑합니다. 이웃을 볼 때 평안하십니까? 이웃을 볼 때 건강하십니까? 이웃을 볼 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하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요, 바로 그 내면의 안 꼽는 찐빵 같은 사랑을 주님이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배고픈 이웃을 보거든 배불리 먹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까? 배고픈 이웃을 보거든 먹을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먹을 것을 주어야 그 사랑이 성립된 것 아닌지요? 헐벗은 이웃을 볼 때 아이고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여름에 왜 겨울옷을 입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여름옷을 갈아입고 오십시오. 혹은 겨울에 여름옷을 입었으면 정신없는 사람이네, 빨리 가서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와야죠. 이 사람이 지금 여름에 겨울옷을 입었던 것은 옷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고 하거든 목숨 같은 물질을 가서 옷을 사서 혹은 옷값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을 여름옷을 사서 해 입힌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말로 한 거예요.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왜 살인합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피동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의 재산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지금 계명이 소극적인 계명 가운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얌전하게 살면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위선적인 사랑을 들추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내 소유를 팔아서 그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민했잖아요. 고민의 해답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 앞에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뒤로 한 채 이 부자 청년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성경에 그 어느 곳도 부자 청년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좀 적었으면은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앞에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해야 돼, 아니면 안 해야 돼, 매우 고민하다가 고개를 떨구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 어린 모습으로 부자 청년이 떠나버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단 말 아닙니다. 어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브로에 사는 사람으로, 레이족 속의 사람으로 그는 구브로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밀려드는데 집에서 쫓겨나가고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유대교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교회로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가 헌신을 통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거부가 자기 삶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면서 초기 교회는 배고픈 자가 없었고 혹독한 핍박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로마 대제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기초석을 놓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심히 어려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까? 고민이 될 때는 이걸 자기 것을 놓고 싶지 않을 때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것도 얻으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밤새껏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인생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생각지 않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지요. 2000년 전에 먼지털보다 많은 인생 가운데 바람도 없이 사라질 인생인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비록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배반하고 거부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까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될 때는 내 것도 놓고 싶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을 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말입니다. 뭔가 결정할 때 말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벗어나 죄악된 세상으로 자신을 던져버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비가 올 때 제일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비가 올 때 이전에는 우산이 참 시골에 귀했습니다. 우산을 이제 우산꽂이에 놓고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교회 다니는 다 나쁜 놈들이야 하고서 교회를 안 다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교회 비상용 우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늘 비가 오면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혹시 우산을 누가 바꿔갔어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 새 우산이 있으니까 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산이 귀합니까? 영생이 귀합니까?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안다면 아이고 누가 우산이 필요해서 내 우산을 가져갔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구제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것 조금 이렇게 수동적이지만 누가 우산을 가져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우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에이 교회 다니는 나쁜 놈들이야 하고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 10억을 잃고 인생을 깨달았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젊은 날에 너무너무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생각지 않게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아이고 돈 때문에 내가 그 돈 갖고 있었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내가 돈이 사라진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서서히 또 삶이 회복돼서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권력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2년 반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4년 하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도 내려올 수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다가도 없고 돈도 있다가도 없고 인기도 있다가도 없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가치가 소중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영원한 가치에 방해가 되는지 합당한지 기도하며 살펴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생각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아주 종지부를 찍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사 갈 때도 영원한 가치에 방해가 되는지 합당한지 기도하며 살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귀농하고 귀촌한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여러분 뽑아다가 도시 어느 아파트 정원수에 심어놨습니다. 그거 생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여러분 그 관리사들이 동원되지 않고는요 성공률이 낮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구역생활 또 전도의 선교의 생활, 그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다가 한 사람이 교회도 없는 곳에 툭 여러분 귀농하고 귀촌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1년 못 가서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결혼 상대자가 돈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편히 살고자 그 사람을 쫓아가면요 신앙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돈은 있을 땐 행복하죠. 그러나 그 돈이 늘 그 남편 곁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못 손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평생 짐을 주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뭘 말씀합니까?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늘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틀린 것이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난 해답을 얻었는데 이 엄청난 해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세상에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민이 될 때 왜 고민이 되겠습니까? 2개, 3개를 다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고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영원한 가치 쪽으로 늘 판단하고 늘 선택하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한 것처럼 늘 사는 쪽으로, 절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택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루 출발하기 전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자 청년처럼 고민이 될 때마다 영원한 가치 쪽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영혼이 잘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 인생길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